9월 30일 수요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288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전전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주보에는 16장으로 기록되었지만 원래 본문의 제목은 사무엘하 15장 30절로 3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네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오늘 제목은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압살롬이 사람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압살롬은 왕의 찬달을 위해서 다윗에 대하여 대단히 많은 마음을 준비하였고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왕으로 세움받기 위해서 나갔던 시간들입니다.
압살롬은 자기 형의 죽음을 통하여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외가에 도피 생활을 했고 또다시 요압의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예루살렘에서도 다윗의 얼굴을 보지 못했던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 4년 시간 동안 다윗은 압살롬을 얼굴을 대면하지 못했지만 이 요압을 통하여서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를 향하여서 반역을 꿈꾸고 그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용병을 세우고 또 그로 인하여 많은 것을 준비하고 또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기간 동안 사람을 모으고 자기의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하여서 자기 편으로 많이 데려왔던 것이 바로 압살롬의 모습이었습니다. 압살롬은 12절로 보면 헤브론에서 제사의식을 행하겠다고 다윗을 속이고 자기의 왕으로 등극하는 대관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13절부터 18절까지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 소식을 듣고 급하게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피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급하게 도망하게 된 것이 뭐냐면 나단 선지자로 말미암아 내 집에 칼이 끊이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고통스럽겠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자신으로 인하여서 아들과의 전쟁 속에서 자기를 지지하거나 돕는 자들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나 어떤 모습의 집안 싸움에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가지 않기 위해서 다윗은 예루살렘을 빨리 도피했던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러한 다윗을 통해서 위기를 만났을 때에 다윗에게 두 가지의 종류의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위기를 만났을 때에 다윗을 업심여기고 다윗을 대적하고 또 다윗을 통하여 이용하려고 했던 악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와 의리를 지키고 그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고 함께하고자 했던 그러한 다윗의 충직한 신하들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어떤 모습에서 사람들은 위기를 만났을 때에 자기와 함께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친구라고 말할 때에 그 친구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그냥 아는 정말 이름 정도, 그의 집을 정도, 형편 정도를 알고 있는 그러한 관계입니까? 아니면 평범한 악수하고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그런 친구입니까? 아니면 정말 가까운 친구이십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 보면서 너에게 절친한 친구가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아들은 자신 있게 자기에게 많은 친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때에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정말 절친한 친구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한다. 그렇게 해서 비가 억수같이 오는 날 돼지 한 마리를 잡아서 멍석에 말아 지게를 지우고 아들을 앞장 세워서 아들의 친한 친구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정말 아들이 가장 절신하게 친하다고 생각했던 그 친구 집에 가서 여보게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지금 이 시신을 함께 좀 치워줄 수 없겠나 라고 했을 때에 가장 친하게 여겼던 그 친구는 그를 문전박대하고 그를 멀리해 버렸습니다. 둘째도 셋째 친구도 다 그렇게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 비가 오는 밤에 지게에 돼지 한 마리를 싣고 간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친구의 집으로 한번 가자.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아는 가장 절친한 친구의 집으로 갔을 때에 자네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했나? 내가 자네를 도울 일이 무언가?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니까 어서 들어오시게. 집에 들어가서 멍석에 있는 돼지를 풀어서 그 친구와 함께 먹고 즐거움의 시간으로 아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과의 가장 가까이 있고 친한 친구가 누구인지
정말 나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나와 함께 울어주고 나와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진정한 행복자입니다. 오늘 그러면 두 가지의 큰 단락으로 나누어서 다윗이 어렵게 되었을 때 등을 돌린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를 먼저 보게 되고, 두 번째는 다윗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에 다윗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함께 도와준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는 오늘 본문 15장 23절과 32절에 나타나는 사람인데 바로 아히토벨입니다. 아히토벨은 대단한 모략가입니다. 다윗이 전쟁하러 나갈 때에 모든 것을 주도하고 모략을 세우고 그 모든 전쟁의 모사꾼으로 사용했던 사람이 바로 아히토벨입니다. 다윗을 따라서 많은 위기를 겪기도 하고 또 다윗을 함께하고 다윗을 지켜주었지만 그는 다윗에게 원한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히토벨이 다윗을 배반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 마음속에 있는 원한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하 11장에 보았던 우리아의 바세바를 알지요. 이 바세바는 엘리암의 딸이라 그렇게 말했는데 이 엘리암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 바로 바세바인데요. 그 엘리암이 누구냐 하면 아히토벨의 아들입니다. 결국 다윗이 취한 여인은 아히토벨의 아들의 며느리인 것이요. 결국 그것을 통하여서 그리고 손녀 사위를 죽게 만들었던 그러한 것에 대하여서 다윗에게 원망과 미움과 정오가 가득 찼던 사람이 바로 아히토벨입니다. 그런 아히토벨에게 압살롬의 반역은 다윗을 죽일 수 있고 다윗을 배반할 수 있고 다윗에게 모든 보복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아히토벨은 압살롬과 함께하여서 결국 다윗을 반역하는 모든 모략의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압살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여인을 취하게 만드는 그러한 불륜을 만들고 페르라를 만든 것이 바로 아히토벨입니다. 그만큼 아히토벨은 강력한 판단과 논리를 가지고 다윗 곁에 있었지만 이제는 압살롬을 통하여서 반역하고 다윗을 위협했던 사람이 바로 아히토벨입니다. 아히토벨은요, 나중에 후세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한번 언급하겠지만 아히토벨의 계략은 철두철미하고 그 계략대로 그 모략대로 행했다면 압살롬의 반역은 성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반역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후세를 통하여 아히토벨의 모략을 피하게 하라고 하는 권고했던 내용들 때문입니다. 그만큼 아히토벨의 위치와 그의 영향력과 모략은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다윗도 자기의 가장 신뢰하고 신망이 높은 후세를 통하여 아히토벨의 계략을 피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남겨두었다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다윗이 어려움 상황에 처했을 때에 다윗을 이용하여 자기의 욕심을 채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6장 1절부터 4절에 나타나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보좌했던 몸종이었던 시바입니다. 이 시바는 무비보셋을 장애를 갖고 있고 그 무비보셋이 다윗의 상에 먹고 마시는 그리고 사울의 전 재산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욕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겪었다고 할 때에 다윗을 위로하고 다윗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하고 또 먹을 것을 공급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무비보셋은 왜 오지 않았느냐라고 말할 때에 무비보셋이 왕이 이와 같은 일에 대하여 당연하고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것을 모함하여서 결국은 다윗의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이 시바가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고 다윗은 급한 길을 떠나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비보셋의 시바, 결국은 종이면서 주인을 배반하고 또 재물을 가지기 위하여서 다윗에게 거짓으로 말미암아 욕심과 정욕을 보였던 사람이 바로 시바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16장 7절과 8절에 나타나는 사람인데 사울 왕의 후손인 시므이입니다. 이 시므이는요, 다윗이 어려움을 겪고 갈 때에 조롱하고 비방하고 비난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다윗이 사악하다고 이야기하고 가거라 가거라 그렇게 말하면서 다윗을 조롱했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시므이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압살롬의 난을 다 평정하고 난 뒤에 다윗은 시므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도구라고 생각하지만 다윗은 마지막 유언으로 남겨지는 이야기 가운데 솔로몬에게 시므이에 대해서 당부합니다. 만약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거든 그를 사형에 처하라 라고 말합니다. 시므이는 도망간 자기의 종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서 결국 죽음을 갖게 됩니다. 기회에 빠른 사람, 또 왕을 저주하고 미워했던 사람, 결국은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정욕, 그리고 왕을 비방하고 돌을 던지고 저주했던 그가 결국은 이와 같은 비참한 결과를 얻게 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두 번째 큰 단락에서 다윗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신실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다윗이 그들로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도 외롭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그와 같은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친구들 가운데에 첫 번째로 15장 17절과 21절에 나타나는 이때라는 사람입니다. 이때라고 하는 사람은 블레셋 족속에 속한 이방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과는 원수가 되어지는 나라 블레셋의 사람이지만 그가 다윗에게 망명하고 왔을 때에 그를 인정하고 그를 믿어주었고 또 그에게 근위대 대장이라고 임명하여서 그를 세워주었습니다. 이때는 블레셋 이방의 나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믿어주고 근위대로 사용하여주고 신임해 주었던 그 다윗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 내 동포들도 데리고 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는 것은 이때가 다윗을 위해서 600명의 군대를 들고 왔지만 다윗은 그런 이때를 군인들과 함께 돌려보내는 그런 신실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려운 중에서도 자신을 돕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이와 같이 헌신했던 그를 잊지 아니하고 그를 통하여서 늘 사람을 얻고 마음을 얻었던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또 이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사용하시고 충성스러운 모습의 사람을 통하여 위로와 힘을 얻게 되어지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두 번째, 다윗을 신실하고 변함없이 함께했던 사람 가운데 사독과 아비아달이 있습니다. 이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은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위협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난 뒤에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쫓아왔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5장 24절에 보면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이 어디에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절대적인 신권을 나타내는 정표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독과 또 아비아달은 그런 제사장의 위치에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있다는 정표와 다윗의 정당성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과 함께 피난하는 자리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법궤를 25절에 보면 다시금 돌려보냅니다.
뭐라고 하면서 돌려보는지 볼까요?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대를 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자기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도리어 하나님의 성전에 그대로 있는 것이 더 유익한 것이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처소에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면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가게 됩니다. 결국 사독과 아비아달은 다윗의 그와 같은 권유와 말에 다시금 그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만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표를 들고 다윗을 찾아갔지만 다윗은 도리어 그것을 자기의 유행항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배웁는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이와 같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이와 같이 언약궤를 메고 온 사독과 아비아달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려보내며 행했던 그러한 모습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후세가 있습니다. 앞에 아히도벨의 계략을 막기 위하여 다윗이 예루살렘에 남겨두고 간 사람이 바로 후세입니다. 오늘 3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했는데 그 일을 결국 32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트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그렇게 후세가 다윗을 맞으러 왔을 때 다윗은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결국 후세는 다윗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다윗이 남겨두었습니다. 아히도벨은 아주 모략이 뛰어나고 대단한 준비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을 추격하는 군대를 이 밤에 곧 만들어서 다윗의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히도벨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후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압살롬에게 당신의 아버지 다윗이 전쟁에 능한 사람이고 정말 이런 오늘과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는 미리 대비하고 기다릴 터인데 섣불리 몇 사람만 소수만 갔다가 죽게 되어지면 낭패를 당하니까 이스라엘 전 지역의 군대와 방백들을 동원하여서 다윗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권유를 합니다. 그럴 때에 이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버리고 후세의 계략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결국 아히도벨의 계략이 모든 것이 패하게 됩니다. 아히도벨은 자기의 계략이 버려진 것을 깨닫고 이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되는 것을 먼저 알고 그런 모습에서 자기가 목숨을 자살로 마감했던 사람이 바로 아히도벨입니다. 오늘 후세는 목숨을 걸고 다윗의 이와 같은 것들을 지키고 아히도벨의 계략을 패하기 위하여서 이와 같이 다윗을 의지하고 나갔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이하지만 정말 이 명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의 친구가 있나, 나에게 어떤 친구가 있는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정말 아히도벨과 같이 믿고 신뢰했던 그가 그를 배반하고 압살롬과 함께했던 사람, 무비보셋의 시종이었던 시바는
다윗의 어려움을 틈타 자기의 재산을 가지려고 하고 욕심을 부렸던 사람. 시므이는 사울의 후손이지만 다윗을 비류한 자라고 가거라 말하면서 조롱하며 멸시했던 사람. 그러나 오늘 다윗과 함께했던 믿음의 사람들 속에는 오늘 이때라고 하는 사람을 있습니다. 600명의 군사들과 함께 더불어 다윗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나왔던 그 건의대 장군들. 결국 다윗에게는 이때와 같고 또 사독과 아비나달과 같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왔던 그런 친구들. 그리고 후세가 다윗을 예루살렘에 남아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멸하게 해라고 하는 그 일을 위하여 성취하였던 사람들.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와 함께 신실하고 변함없는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를 많이 가짐으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위기를 만났지만 그 위기 속에서도 다윗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반역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이 없는 다윗을 제거하고 그로 인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하여 용병을 만들고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그로 인하여 철저하게 준비한 아히도벨의 계략 모두를 패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수요 예배를 명절을 앞두고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다윗이 신실했고 다윗과 함께했던 신실한 이때와 같이 사독과 아비아달처럼 그리고 후세처럼 이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를 많이 얻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리어 우리와 함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기쁨을 지켜낼 수 있는 신실한 종들을 많이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아들, 딸들이 이와 같은 신실한 동역자를 통하여 믿음의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가 같은 믿음의 동역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에 우리와 힘든 고통만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주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삶을 통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 추석을 통하여 우리 모든 가족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또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향 방문이 어려워지고 또 친척과 부모들과 대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기도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모든 가족들이 하나됨을 잃지 않게 하시고 귀한 가정으로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때로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한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도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은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